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육신을 입고 오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좀 소개했습니다. 그죠? 마치 창세기 1장 1절을 딱 이야기하려고 하는 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태초에 뭐가 계셨다? 말씀이게. 그래서 그는 원래 예수님이 누구시냐? 말씀이신 하나님이셨다. 이위 하나님, 가라사대의 하나님이셨다. 이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만물을, 이 육신을 입고 오기 전에 예수님 뭐 하신 분이냐? 이위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원어에는 만물 이런 말 없고요, 모든 것을 지으신 이다. 그래서 그가 없이는 하나도 이 땅에 지어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이 말은 전제가 뭐 됐습니까? 세상에는 생명이 없다는 말, 영생, 구원 이런 게 없다는 말, 죄로 인하여서 망해가는 사람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죄가 없어서 사람 죄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으니까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고, 요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근데 이 빛이 자기가 지은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알아보더라, 못 알아보더라? 못 알아보더라. 그래서 뭘 세우셨다? 두 사람의 정인을 세웠다. 여기에 지난주에 이야기했지요. 한 정인은 누구였고? 세례 요한이었고, 한 정인은 누구였고? 경건 덩어리인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더라. 그래서 요한이 그렇다 하면 그런 기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경건 덩어리를 세워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셨고, 당신이 또 친히 자신이 하나님이고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셨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두 정인이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라고 불리어지는, 여러분 14절부터 뭐 몇 절까지, 18절까지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 뭐 앞에 우리 이렇게 돼 있지요. 14절 우리 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15절은 요한 있지요. 그 15절은 저 뒤에 30절에 빼고, 15절은 어디로 빼고? 그 15절 끝에 여백이 있거든. 30절로 빼고 이래놔라. 왜냐하면 30절 얼른 가봐, 눈치껏. 똑같이? 똑같아 하세요, 그냥. 똑같이? 그래, 똑같으니까 30절로 빼고, 16절에 보면 또 우리가 나오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라고 불리우는 누구의 증거? 제자들. 우리라고 불리는 요한을 중심으로, 사도 요한, 요 성경을 쓴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부름받은 제자들의 정언, 아니면 정인. 그러니까 정인이니까 이분이 메시아를 정언했겠지요. 요 사람들의 정언에 대해서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20, 34절까지 더 긴 내용은 누구의 정언? 세례 요한의 정언. 근데 세례 요한의 정언은 또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정언자의 자세를 19절부터 그 중간에 하나 잘라지는 데 있지? 어디서 잘라지노? 28절쯤에서 하나 잘라지지? 그까지는 정언자의 정언이라기보다도, 예수에 대한 정언이라기보다도 증거하는 자의 자세. 뭐요? 여러분, 옛날에는 요한이 정언이었고 제자들이 정언이었지만 요즘은 우리가 정인이잖아요. 그래서 요분들의 뭐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자세. 그럼 자세가 뭐냐? 할 수만 있으면 지는 감추고, 할 수만 있으면 지는 낮추고, 자기가 정언하려고 하는 예수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높이고, 이게 정인의 자세더라. 그 다음에 29절부터 마지막 우리가 읽은 34절까지는 요한이 증거하는 증거 자체, 예수가 누구신지를 증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게 제일 큰 포커스고, 또 하나 더 있다면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다시 자세로 들어가 보십시다. 그러면 왜 우리가 최대한 우리는 감추고 낮추고 숨기고 예수는 최대한 나타내고 드러내야 되느냐? 내가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나? 내가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나?
내가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나? 오직 은혜와 진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오직 인생의 제 문제를 해결해 지고 갈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제 문제를 해결해 놓고 그 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을 은혜로 진리로 끌고 가 주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겁니다. 나는 감추어지고 없어지고 예수가 드러나고 높아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예수는 더 이상 이야기하면 분위기가 안 좋겠는데 예수는 짓볼 드러나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높여지지도 않고 지를 못 높여서 환장을 했어. 교회 다툼이 어디서 납니까? 왜 사람들이 다툽니까? 다투는 사람들 그 다툼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어리석은 증인들이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하니까 가는 데마다 문제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의는 예수만 증거되게 하는 사람이 정인입니다. 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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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 계속할 때 많이 들었던 소리 아이가? 정인! 우리는 여러분 정인된 자입니다. 우리가 요한도 아니고 세례 요한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지만은 오늘날 우리는 세례 요한이요 오늘날 우리는 제자된 자로서 주님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은 없어지고 사라지고 예수만 높임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살펴보십시오. 14절 제자들의 증거입니다. 우리라고 불리우는 누구의 증거? 제자들의 증거.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한마디로 딱 이야기할 때에 제자들은 이렇게 정한 말씀이 뭐가 되신 분이었다? 육신을 입으신 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었음을 예수님이 증거했지요. 에이? 이분이 안 드러났으면 이 하나님이 그냥 죽어도 이 하나님인데 영원히 이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더라.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여러분 구약에도 이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잠시 인간 가운데 오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뭐 기억나는 게 뭐 있습니까? 제일 먼저 온 게 누구한테 온 거야? 하갈. 창세기 16장. 나는 그 참 이상해. 제일 먼저 메시아가 누구에게 왔을까?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 이렇게 나와야 뭐가 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여러분 하갈한테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한테 찾아오시지요. 그죠? 18장에 한 사람은 예수님이고 한 사람은 여호와라고 돼 있고 한 사람은 두 사람은 천사지요. 그 어쨌든 이 둘이가 아브라함하고 이제 교제하시면서 아브라함 집안에는 생명의 소식,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에는 사망의 소식. 그래서 예수 재림 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재림하시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시면 어떤 자에게는 생명의 소식이 오고 이삭이 탄생할 것이라는, 그 다음 어떤 자에게는 심판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야곱을 방문하셨지요. 어디서? 야폭에서. 깨로쓰다가 기도했다가 깨로쓰다가 기도했다가 깨로쓰다가 한 대를 탁 쉐린 게 야폭 사건입니다. 그따구로 살지 마 새끼야 뭐 이러면서 한 대 탁 치신 게 야폭 사건입니다. 거기서 막 실험하지요. 한도배가 불러졌지만 거기서 야곱이 그때 야곱됨이 꺾어지고요. 거기서 이스라엘이 탄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누구를 찾아옵니까? 뭐 아무나 읊어봐라. 에?
여호수아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와의 군대장,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군대장은 무조건 예수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면 무조건 예수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군대장관, 여호와의 뭐가 나오면 다 예수다.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오셨습니까? 모세? 떨기나무는 불꽃 가운데 불꽃으로 fire. 그거는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온 게 아니고요. 마노아에게 삼손 아빠지요. 삼손 아버지한테. 그 다음에 기드온한테 여호와의 사자 큰 용사야 이럴 때 막 미디안이 겁이 나가지고 밀을 포도주틀에 찍고 있는데 큰 용사야. 내보고 누가 뭐 키 크시고 날씬하신 이라면 그건 뭐 칭찬이 아니지요. 그때는 여러분 잠시 오셨습니다. 짬방 짬나기 생각나네. 잠시 오신 거.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이거는 성막을 치는 거, 텐트를 성막을 친다 할 때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아예 33년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셨습니다. 사시는 가운데 제자들이 3년을 따라다녔지요. 3년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은 예수에게서 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게? 영광이 있다는 걸 봤습니다. 뭘 봤다고요? 영광.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한테는 뭐가 있더라? 영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라는 말입니다. 모르면 독사 있죠. 독사. 이 독사라는 말은 빛이라는 말입니다. 광채. 그 다음에 여러분 히브리어는 그대로 음력된 게 원래는 여러분 이제 히브리어로 성경이 쓰졌다가 신약은 헬라어로 써졌지요. 그럼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영광이 뭐겠습니까? 아는 것 같은데 니? 카보드. 흔히 카베드 이렇게 이야기하는. 카베다가 네 부모를 공경해라 할 때에 카베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베드라는 말은 무겁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걸 무겁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곤란하고요. 물론 뭐 중요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뭐라고 해야 될지 위험. 뭐라고요? 위험. 여러분 왕 앞에 이렇게 나아가면 물론 여러분 세상 왕은 임의적으로 꾸민 겁니다. 셀이 막 금딱지, 은딱지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대가리에 뒤집어 쓰고 이런 데 셀이 걸치고 왕복을 다 화려한 옷을 입고 이렇게 하니까 왕 앞에 우리가 딱 서면 어떤 인위적으로 꾸몄지만은 그 사람한테 영광이 있겠지요. 빛, 독사, 빛 광채라 했지요.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난 안 써봐서 몰라. 그 다음에 또 왕 앞에 서면 알지 못하는 쪼림이 있겠지요. 이 위엄, 이게 카보드. 왕 앞에 섰을 때에 그 왕의 위엄이 있단 말이야. 그 위엄 앞에 내가 그거를 뭐라 하냐면 영광이라는 거야. 그 예수님의 독사는 빛은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서 그 변화산에 주님이 빛으로 나타나셨지요, 자기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를 보면서 평소에 어떤 빛도 있었겠지만은 변화산에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본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평소에 또 이 위엄, 카보드는 어디서 뵀느냐? 무거움. 이 카보드는 어디서 뵀느냐? 죽은 자를 살릴 때에, 풍랑을 꾸짖을 때에, 바다 위를 걸으실 때에, 소경을 눈뜨게 하실 때에, 귀신을 쫓아낼 때에, 그가 막 위험을 꾸미지 않고 근위를 부리고 내근을 이렇게 안 하셨는데 그냥 위험이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으로서의 위험,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이 그에게 보이는 거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은 그걸 본 거야. 여러분 가운데도 막 꾸며진 위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가까워 있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가운데 묻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죠. 이게 교회의 영광이고 이게 교회의 권위다. 막 높아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야,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하면 헨, 헬라어로 하면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이 헨이나 카리스라는 말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이렇게 굽어봐 주는 겁니다. 도우시려고. 지기 뿔라고가 아니고 뭐 하시려고? 도우시려고. 그래서 은혜가 내가 간섭이다 하니 이렇게 표현했지요. 그 다음 호의라고 표현했지요. 있는 자가, 권세나 능력이 있는 자가, 가진 자가, 위에 있는 자가, 낮고 천하고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 그 어떤 인생들을 내버려도 되죠. 됩니다. 몰라. 내 몰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굽어봐 주시는 거. 그게 뭐라고? 그게 은혜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한테 본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강한 것은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받고요. 그 다음에 강한 것이 뭐냐면 은혜와 진리가 있는 걸 보셨습니다. 예수님 내버려둬도 돼. 하기야 뭐 내버려 두려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겠지요. 이 땅에 오셨어도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는 거야. 그리고 그 상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거야.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 지나가면 되는데 그 여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38년 된 병자 지나가면 되는데 안 지나가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기에게 찾아온 니고데모, 몰라만 네 알아서 깨달아라.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몰라. 네 혼자 깨달아라. 선생이 내가 그것도 모르나? 자스가 대가리 받고 반성해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거듭나야 되지. 아니 내가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또 티 나올까요? 나이가 몇 갠데? 그거는 100번 티 나봐야 육으로 난 자는 육이지 영으로 거듭나야지. 어떻게 하면 영으로 니네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고 그것도 모르냐? 물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바람 같은 성령이 운행하셔야 돼요. 언제 운행할지 모르지만, 얼마나 강하게 때릴지 모르지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성령이 꽝 부딪히면 조금 좋아지는 게 아니라 거듭나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은혜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 알레테이아라는 말인데, 이분이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니까 그 속에 진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지. 이 진리를 딱 그 사람한테 맞는 말씀을 뽑아서 그 사람을 진리로 채우시더라고요. 은혜로 간섭해 주신 그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진리로 채워주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제자들이 본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육신을 입고 왔지만은 그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이 있더라. 예수 은혜와 진리가 눈가리째쯤에 있더라가 아니라 뭐 하신 분이더라? 충만하신 분이더라. 영어로 full.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어성으로 하면 철철철철철철. 또 하나의 다른 어성으로 하면 뭐겠습니까? 콸콸콸콸콸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효과, 저주가 충만한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15절.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요거는 어디로 빼자고요? 30절로 빼자고. 왜냐하면 예수의 증언을 지금 제자들의 우리라고 불리우는 제자들의 증언을 집중하려고 하니까 30절에 똑같은 말이 있으니까. 에? 그때 요한의 증언이 막 29절부터 몰아가 나오거든요. 맞지요? 19절부터. 그러니까 그때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15절 뺀다. 빼는 게 아니다. 뺀다. 빼는 거 아니다. 뺀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16절은 이게 문장이 좀 안 됩니다. 이게 문장이 맞나? 이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이게 받았다. 이게 문장이 되나?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 뭐가 빠졌어? 목적어가 빠졌네. 이 똑똑한 사람이 틀리긴 틀리네. 나는 뭐가 빠졌는지도 처음에 몰랐어. 아무리 설교 준비를 하다가 봐도 이게 엉성한 거야, 뭔가가. 이게 왜 엉성하게 느껴지지? 그랬더니 뭐가 빠졌다고? 주어 동사가 나오고 했으면 어디로 가는 중이고. 준영아, 공손하게 잘해라. 뭐가 빠졌다고? 목적어가 안 빠졌나?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이러면 되나? 우리가 그의 뭐가 충만한 데서, 그 시기가 충만한 데서 그 시기를 받으니 이래 해야 이게 뭔가가 말이 맞잖아요. 근데 이게 문장이 이상한 거야. 근데 여러분 15절을 여기 낀가 보면 이게 안 풀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15절을 30절로 요한의 증거로 따로 빼고 제자들의 증거, 우리라고 불리우는 제자들의 증거만 모으면 오히려 이게 풀리는 거야. 왜냐하면 14절 건 뒤에 뭐와 뭐가 충만하다 했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했는데 자기가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라는 말은 그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했잖아요. 그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데서 자기들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자들이 물론 제자들만 받은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라고 했으니까 12제자들은 기본이고 그의 많은 제자들, 무리들까지도 그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으로부터 은혜와 진리를 받았는 거야. 받아보니까 은혜 위에, 결론이 이거야.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 어떻게 되겠노? 은짱이가?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은혜다 이렇게 번역될 것 같지만은 헬라어에는 이게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라 이 기본형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카리스 안티 카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론 안티 칼리로스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안티라는 말은 들어봤지요? 안티 세력이 헬라어거든요. 안티라는 말은 대적 아니면 대치? 근데 여기서는 대치되는 이렇게 번역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3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또 많은 무리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위에 은혜, 탑 오브 탑, 이 최고의 은혜가 아니고요. 오히려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은혜와 대치되는 은혜더라.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뒤에 있는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어떻게 대치되는지가 나오겠지요. 앞에 있는 은혜는 여러분 그 뒷절에 보면 뭐는 누구로 말미암아 났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났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래 돼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와 뭐를 대조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났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은혜와 안티되는 은혜가 뭐냐면 앞에 있는 은혜는 율법이고요. 모세가 주었던 율법이고 이때까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은혜, 율법과 사뭇 다르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구약에서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하나님 그것도 은혜지요. 율법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율법은 한마디로 줄이면 뭡니까? 그 율법의 목적이고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하는 겁니까? 행동 강요. 그거 좋다.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잘했는가 보네. 살아라. 레위기 18장 5절. 살아라. 그러면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그 다음에 여러분 신명기 5장 33절 맨 끝절이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행해라. 그러면 살고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율법은 한마디로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네가 이대로 살아라. 살면 살리라. 행하면 살리라. 이 산다는 말은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 다음에 뭐 생명에 들어간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됐나? 이거는 신명기 5장도 마찬가지고 레위기 18장도 마찬가지고 율법을 딱 한마디로 줄인 겁니다. 살아라. 그러면 복을 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네가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도 큰 은혜지요. 문제가 뭐야? 받은 내가 살면 뭐 구원에 들어간다니까. 아멘.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하고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 앞에 결의를 다졌는데 아이고 몸디 살락하면 살락할수록 안 사라지는 기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 깨닫게 됐느냐? 내가 죄인,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내 꼬라지를 알게 된 거야. 무슨 말이야? 그래서 아이고 나는 영생에 들어갈 수 없구나. 자력으로는 영생에 들어갈 수 없는 자구나. 아이고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는 거라.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나니 율법은 죄를 하나님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살아라 영생을 준다 했지만은 영생 못 얻는 걸 아셨는 거라. 왜냐하면 뭐를 큰 거를 걸어야 사람들이 가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전도해라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야 언제까지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 100억을 딱 줄게 이렇게 하고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최성부 네가 그때까지 제일 많이 한 사람한테 집어넣어. 그러면서 내가 최성부 장로한테 100억을 딱 맡기면 아마 여러분 여기에 눈가리가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확 오지요. 눈가리가 되짚혀서 미친 마음을 품고 면류관 줄게 이러면 안 믿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안 믿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안 믿느냐? 예, 뭐 안 믿는 거죠. 그 예수님이 거신 겁니다. 큰 거를 살아라 영생을 줄게. 주님은 아셨습니다. 못 산다는 것을. 그럼 왜 주셨느냐? 나중에 복음이 뭐가 되려고? 복음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께 나아오도록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정말로 소중한 거구나.
못 사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제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거로 성령을 주시는 것. 그래서 살 때에 성령이 살도록 해서 복을 받는 삶. 구원을 받으려고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복을 받으려고, 상급을 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는데, 그것도 성령이 살게 해주심으로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를 수천 년 동안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고 해본 사람이 깨닫도록.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우리가 그분하고 같이 살면서 은혜와 진리를 받아보니까 틀린 점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은혜와 전혀 대치되는, 상반되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은혜는 살아라! 구원 줄게, 이렇게 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 하느냐? 예수님은 아까 니고데모가 주님,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겠습니까? 천국에 가겠습니까? 이러니까 몰라 귀찮다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거야. 아, 그거 거듭나야 돼. 아니 어떻게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미 50년을 살았는데 내가 다시 줄어들어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티 나올까요? 아, 그거 영이 거듭나야 돼. 내가 어떻게 영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아, 그거 말씀이 있는 자리에 있어야 돼. 성령이 불어줘야 돼. 그래서 은혜로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러면 너 하나님 나라에 간다니까.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러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이 황당함이, 야, 네가 말씀을 듣는 자리, 복음을 듣는 자리에 있으면 성령의 바람이 불 때에 네가 거듭나지고 거듭나면 천국 간다니까. 가지겠는데? 어이, 오늘 영생을 얻겠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야. 들어 안 들어 여러분? 그런 거야. 38년 동안 여러분 중풍병자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었습니다. 배까지 비고. 뭐 하려고? 1등으로 천사가 가끔씩, 뭐 1년에 한 번 오는지 뭐 5년에 한 번 오는지 몰라도 가끔씩 그 연못에 오는데, 오면 왔다는 증거로 천사는 안 보이지만은 물이 동하는데, 물이 동하고 일바로 빠지면 무슨 병이랑 나음이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그럼 거기 38년 된 병자는 뭐 결론이 뭐야? 38년 동안 일바로 못 빠졌다는 말입니다. 풍덩풍덩 몸을 던지자, 일바로 몸을 던지자. 가면 뭐 하면 가면 먼저 뭐 다리 빠른 놈이 먼저 가보고 손흥민이 먼저 뛰어들어가 보고 뭐 볼트 뭐 너트하고 같이 손잡고 먼저 들어가 보고 뭐 아니 일바로 못 빠지는데 뭐 어쩔 거야. 근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거하고 구약의 이런 은혜하고 네가 빠져서 구원받아라 이런 은혜하고 틀려. 주님이 주신 은혜는 병이 오래된 줄 주님이 아시고, 소자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말만 떨어졌는 줄 알았더니 그 말과 함께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못 일어났던 38년 누워있던 놈이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왠지 일어나질 것 같은 거야. 일어나질 것 같은 거야. 이번에 여러분 안동에 이제 집회를 갔는데 50년 동안 귀가 안 들렸던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자매가이죠. 뭐 아줌마지, 아줌마. 닭집 아줌마. 누가 그때 시어봤지? 하여튼 김원미 집에서 시어봤습니다. 김원미 권사님 시어봤습니다. 그 이제 처음에 기도를 했는데 뭐 기야 뭐 안 듣겠나 이라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안 낫는 거야. 이게 뇌를 막 부추기는 거야. 이 승부욕을 막 안에서 부추기는 거야. 그래서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그 타임이 아줌마 안 되겠다. 여기 밖에서 하면 일단 사람들이 붙으니까 이리 와봐라. 안으로 조용히 끌고 갔습니다.
옛날에는 때리려고 안으로 끌고 간 적은 있어도 기도해 주려고 그 감사하지요. 그 끌고 가가지고 기도를 해. 오래됐나? 50년 넘었다는 거야. 그 이제 한 10분 정도 기도를 했더니 이 사람 울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들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 몇 프로 들리냐니까 웅소리는 아까 없어졌고 한 30%는 들리는 것 같은데요. 그거 한 번 더 해보자. 그리고 다시 기도를 했더니 이제는 한 70% 그때 70%까지 들렸다 했지.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는 이제 막 진행이 되고 있을 거니까 너가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라. 그 하정교회 목사님도 보니까 이런 사역을 이제 하시고 또 이제 더 하셔야 되니까 너가 목사님 만약에 안 나오면 꼭 걱정하지 마라. 내가 딱 버티고 책임져 줄게. 근데 하나님 일하실 거다. 옛날에 연화집사도 자기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 중에서 귀머거리가 있는데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연화집사 보고 그렇게 차 집사님, 내가 기도하면 나을 기다 아마 낫겠지. 나는 낫는다고 생각한다. 근데 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 내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내 같으면 그건 내 같으면 내 안 준다가 뭐야? 내 같으면 그거 내 안 준다. 내 같으면 그건 내가 해본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이야기해라. 그러면 내가 할게. 근데 네가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라. 그게 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기다. 그랬더니 알겠다, 해보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아가 보이길래 나았나 하니까 예,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되는 거잖아요. 언놈이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성령이 하는 거지 뭐를 언놈이 해 하기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희한한 거야. 구약의 은혜와 다른 은혜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은혜 위에 은혜다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이 말은 여러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말이 이 디돔이라는 말인데, 이 디돔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주다라는 말의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어졌다가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온 것이다는 헬라어로 기노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노마이는 되다라는 말이지만은 발생하다, 시작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은혜와 진리의 근원자라. 은혜와 진리의 발생지라. 그런데 모세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모세는요 율법의 창시자 근원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백성에게 뭐 해줬을 뿐입니까? 전달해 줬을 뿐입니다. 그럼 지가 만든 게 아니니까 율법에 완전한 이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를 각 사람에게 잘 갖다 붙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 왜? 지가 만든 거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지도 이렇게 하기 곤란. 그냥 뭉태기로 받은 거 뭉태기로 전달해주면 백성 중에서 똘똘한 놈들은 알아묻고 은혜를 받고 띵한 것들은 뭔 소리인지 모르다가 그게 그 소리였나 이러면 향냄새 맡는다. 근데 예수는 다르다. 예수는 은혜와 진리가 있는데 간섭해 주시고 호의를 주시고 말씀으로 그 사람한테 호의를 주시는데, 예수는 그 사람한테 원래 은혜의 발생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딱 맞는 은혜가 뭔지 알아서 그걸 적재적소에 딱 주시는 은혜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자들이 증거한 짧지만은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어마어마한 걸 봤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이 있구나. 독사와 빛과 갑옷의 위엄이 있구나.
은혜와 진리가 뭐구나. 하나님으로서 보살펴주는 아이 몰라 귀찮아 이게 아니라 진짜 찾아가는 은혜가 있구나. 그리고 그분에게 진리의 근원자로서 딱딱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나는 택도 없습니다. 나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모세처럼 율법을 그냥 제가 받은 그 본문의 말씀만 연구해가지고 그냥 던져줄, 최소한 쉽게 만들어서 던져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주신 그런 은혜야.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의는요, 자기는 없어지고 자꾸 주님을 드러내서 그 사람이 주님께 붙도록. 왜? 그래야 그 사람이 은혜 위에 은혜를 받지.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지난주에 설교 길게 했다고 내를 뜯어 잡으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벌써부터 신경이 쓰인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겠어? 성부 하나님이겠지요. 갑자기 최승구가 생각이 나는데, 본래 성부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어.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랬더니 이 달랄 걸 달래야지 뭐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시고, 야야 내가 영광을 보여는 줄게. 근데 내 영광의 어떤 핵심 부분은 안 되고 이렇게 사람으로 치면 등짝만 바라야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혜의 핵의 자리는 아니고 은혜가 지나간 뒤에 하나님의 온갖 영광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위엄이나 하나님의 공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이 막 섞인 짬뽕 우르르 쾅쾅쾅 이런 형상이 없으니까 이런 막 온함과 빛과 그 다음에 여러분 공포스러운 것과 이 모든 영광이 쓱 지나갈 때에 그 후폭풍 정도는 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것이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이게 유대인이면 다 아는 사실이고, 근데 그렇지만은 아버지의 품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이야기하겠지요. 요한은 여러분 이 글을 쓴 사람이 요한이지요. 요한은 여러분 12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 품에 이렇게 젊었고 또 친척이기도 하고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 있었지요. 베드로가 이렇게 안기려면 야야야야야야야 베시 너 징그럽 저리 가라. 징글징글 저리 가라 이렇게 했을 텐데 요한은 막 그 눈채로 뭐 물어보라니까 베드로가 지는 못 물어보고 요한 보고 물어보라니까 요한은 또 식은방이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그냥 눈채로 이거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진짜 친밀감이 있는 거예요, 친밀감이. 요한은 자기가 지금 성경을 써가고 있잖아요. 물론 받아 쓰지만 자기는 예수님을 깨달은 게 그거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은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 즉 독생자 플러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뭐가 있더라? 독사가 있고 그 예수 안에 뭐가 있더라? 은혜와 진리가 있더라. 그 은혜는 구약의 은혜하고 네가 해라 이런 은혜하고는 다르더라. 주님이 절대적으로 부어주시는 놀라운 신약의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요게 제자들이 증거한 누구고? 예수고, 이제는 누가 증거한 예수를 요한이 이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에 대해서 좀 근데 앞부분은 증거 자체가 아니라 증인의 자세가 있지요. 그 다음 뒷부분은 예수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19절에 보면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여기 유대인들은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냥 유대인이 보낸 게 아닙니다. 유대인이 갔다고 해서 제사장이 움직이고 이렇게 안 합니다. 누구요?
사내들인 공회원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다 같은 무리지요. 레위 지파안에 제사장이 있지요. 요것들을 FBI 같은 사람들을 누구한테 파송합니까? 요한한테 이제 보냅니다. 파송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요한은 능력 덩어리였습니다, 여러분. 능력 덩어리. 그 다음에 경건 덩어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으로 이렇게 돼 있지요. 능력 덩어리, 경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면 경건 덩어리 이랬어. 마치 준영이하고 같은 거죠. 능력 덩어리, 경건 덩어리. 한 손에 능력 들고 한 손에 경건 들고 이래 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인기가 자연스럽게 백성들 가운데 올라갔겠죠. 그냥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관심사였고 이슈였습니다. 옛날에는 바리새인들이 관심사였는데 이제는 요한이 그 관심을, 그 사랑을 다 받는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시기가 났겠지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 24절인가 거기 보면 자기를 파송한 자들은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써놨거든요. 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기가 나는 거야.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서 제사장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지요. 요 그룹은요 불신자입니다. 돈 뺏기면 돈충이들입니다. 근데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서 바리새인들은 믿는 거야. 부활도 믿고 세례도 믿고 믿잖아요. 기적도 믿고 믿는데 외식에 빠져서 그렇지 그래도 경건주의거든. 그러니까 백성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얘들은 불신자들이고 돈충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존경을 받았는데 이 존경이 저리로 요한한테로 기울어지니까 시기가 나서 파송한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전마저거 누군지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해서 보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와서 너 누구냐 이렇게 물었겠죠. 너는 누구냐 뭐 나는 누구냐 이게 이제 그런 질문이겠지. 그때 요한이 증언이 이러합니다. 그 뒷절에 보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이 말은 여러분 강조지요, 강조. 이스라엘 사람 같은 말 두 번 하면서 비슷한 표현을 여러 번 썼다 했지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말하면 요한은 드러내 말하고 드러내 말하고 드러내 말하고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큼도 안 감추더라. 글쎄 너는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글쎄 내가 누굴까 뭐 이라고 여러분 애매한 소리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 글쎄 나도 애매하네. 내가 메시아일까? 뭐 이러면서 여러분 사람들의 막 관심을 아예 딱 드러내고 이것만큼의 의혹도 주지 않아. 자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지 않도록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야 어이 내 그리스도 아니다. 아예 그런 생각하지 마라. 딱 잘라 말해버렸습니다. 21절이죠 21절 22절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여러분, 이 자기를 보냈다는 말이 아포스텔레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아포스텔레이라는 말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럼 아포스톨로스라는 보내심을 받았다 사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아포스톨로스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런 뜻입니다.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파송받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야 절마 저거 누군지 사내들인 공회는 야 절마 저거 누군지 한번 알아봐라. 왜? 지금 경쟁자가 생긴 거니까 저 정체를 알아내야 저거를 뭐 지기쁘든지 뭐 어쩌든지 할 거니까 저거 알아봐라. 이래 가지고 보낸 거야. 그랬더니 깔끔하게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것만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자기를 보낸 자에게 뭔가 대답을 해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데 이라면 조인트 까인다 막 이 새끼야 이를 그따위로 하면 이렇게 되면 곤란하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야. 아니라 하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가지고 온 답에 일말을 끼워 맞춥니다. 뭐
그긴가 이렇게 싶었던 거, 또 사람들한테 주워 들은 말 이런 것 가지고 이제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엘리야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제 이게 입은 옷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입은 옷과 그 다음에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 여러분, 엘리야는 열왕기하 1장 8절인가 뭐 정확하게 구절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군사들이 엘리야를 봅니다. 에? 아시아라는 왕이 아시아라는 왕이 다락난간에 떨어져서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사람들을 개떼같이 어디로 보내냐면 바알세부브한테 보내면서 블레셋 신입니다. 내 병이 낫겠나 물어보러 가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열받으셔서 엘리야한테 야 너 왕 저거 말을 안 들어서 내가 두드려 팼더니 바알세부브한테 지병이 낫겠냐 물어보러 보낸다. 야 가서 네가 가서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부브한테 물어보러 보내냐 그러면서 네 올라가면 뒤지고 못 산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래 엘리야가 이제 그 말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빨리 왔거든. 군사들이 너 왜 이렇게 빨리 왔냐 하니까 못 갔는데요. 왜 못 갔어 임마. 그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가 당신 뒤진다 하던데요. 그러면 누구야 몽타지를 그려봐 이렇게 하니까 1장 8절에 털이 많고 가죽띠를 띄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털이 많고에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 1인가 2인가 숫자가 써져 있고 그 밑에 찾아 내려가 보면 털옷을 입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털이 많고 가죽띠를 띄었다는 말은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입고 이게 이스라엘 옷은 이런 펑퍼짐한 이런 것이니까 가죽띠를 띄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오히려 맞겠습니다. 됐나? 그거하고 똑같이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엘리야를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그 다음에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 다음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뭐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뭐 자기한테 회개할 마음이 없는데 셀이 나오는 것들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 새끼들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계자제분, 소자제분 이런 욕이 있지만은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사 새끼들을 하는 거하고는 질이 틀립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마귀 새끼라는 말입니다. 독사 새끼라는 말은 그 독사가 뱀이 여러분 사단의 상징이잖아요. 이 마귀 새끼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사람한테 최악의 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놓고 이 마귀 새끼들아 누가 너희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도끼가 이미 나무의 뿌리에 놓였은즉 이러면서 막 셀이 막 지옥불에 던져질 것을 선포하는 무지막지한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하려고 나오는 사람들은 세례 주면서 군바리한테 우리는 뭐 할까요? 야, 강포를 행하지 마. 사람들 좀 그만 때려. 세리가 우리는 뭐 할까요? 야, 정한 돈만 받아. 셀이 막 2배, 3배로 때리지 말고. 요새 세금 같네. 그래서 창녀들은 막 경건하게 살아. 호주하고 헤어져.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백성들을 책망하고 이끄는데 백성들이 못 달라드는 것은 워낙 경건하니까 광야에까지 나아가서 세례를 받고 말을 듣는 거야. 그러니까 말라기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예수가 오시기 직전에 엘리야가 나타난다. 그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 엘리야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리고 부자지간의 이야기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에게 돌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역을 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에? 그러니까 고 엘리야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오실 리가 당신이니까 감옥에 갇혀서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 메시아 고유사에게 풀어지는 것을 가서 너 선생한테 이야기하면 알아들을 기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가고 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야, 여자가 낳은 인물 중에서 최고 큰 인물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요한을 이렇게 세워주면서 말라기에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면 변화산에서 자기 변화된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이지 마라 하면서 이야기하니,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바쁜 거야. 변화산에서 형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났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메시아 됨을 알리지 마라. 내가 하나님임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지금 이야기하면 6월절 날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전에 죽는다는 거야. 시기난 자로 의해서. 무슨 말?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조디 다물고 있어라. 이렇게 제자들한테 이야기한 거야. 그 제자들이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면 분명히 하나님 형상을 봤으니까, 하나님이면 먼저 엘리야가 오리라 했는데 엘리야가 왜 안 옵니까? 이제 이렇게 물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오리란 엘리야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하면 이게 경건덩어리가 아닌 것들은 아닌데 이렇게 말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원래 경건덩어리가 아니니까. 근데 이 경건덩어리가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왜 아니라 했냐? 나는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는 아니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위에는 나는 아니다 이래 돼 있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엘리야를 기다렸는데 어떤 엘리야를 기다렸냐면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놈을 기다린 게 아니라 죽은 엘리야가 다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왕을 세울 때 여러분 메시아가 정치적 메시아라고 믿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마카비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을 기다렸는데 왕을 세우려 하면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름을 부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뭘 기다렸냐면 실제로 엘리야가 천국에서 다시 내려와가지고 이 메시아를 기름 부어서 정치적 메시아로 왕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엘리야의 역할을 하러 온 사람이 맞지만은 엘리야냐 이렇게 물으면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엘리야하고 성경이 말하는 엘리야하고는 완전히 딴 거거든. 그러니까 에고라는 말을 써서 에고에이미를 써서 I am 이란 말입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해는 왔지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는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어디에?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정간사를 써서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선지자 모세가 앞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니 너희는 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듣지 않는 것들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는 뭐냐? 여러분 모세는 참 특이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반포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반포한 분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신에서 직접 오셔서 분위기 더럽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너 왜 다른 신을 내게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산타크로스처럼 막 웃으면서 나타나가지고 스마일상 아니면 입이라도 찢어가지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분위기가 좋을 것 같은데 죄인이 하나님을 뵀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율법이 반포될 때 그 분위기가 어떠함에 따라서 그 율법의 무게가 다르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두려워하도록 그걸 지킬 수밖에 없도록 그 위험에 눌려서.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두렵게 그때 백성들이 모세여 당신이 가서 중보자가 돼서 우리는 중보이라면 기도 중보만 생각하는데 말씀을 받고 우리한테 말해 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다 했거든요. 골에서 세워진 중보자 말씀 중보자가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말을 시내산에 올라가 듣고 백성한테 이야들아 이렇게 한 거야. 꼭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야.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보여주지 않고 들려주신 것 안 하는 거. 그 다음 진리 자체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안에 진리의 발생자로서 진리가 충만하신 분. 아멘. 네가 그러면 그 선지자냐 이 말은 네가 메시아냐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돌리가 이야기한 건 메시아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뒤에 말은 뭐냐? 그러면 네가 우리말로 하면 네가 반장이냐? 아니다. 네가 부반장이냐?
아니다. 네가 분단장이냐? 아니다.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세례요한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면 반장도 아니고 부반장도 아니고 뭐 분단장도 아니면 똥끌레인데 똥끌레가 왜 세례를 주고 앉았냐? 뭔가 권위가 있어야 세례를 주고, 그때 당시에 이제 분위기는 제사장이거나 뭐 무슨 선지자거나 이렇게 해야 다른 사람한테 안수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기름도 붓고 다른 사람한테 뭐도 주지, 세례도 주지. 니는 똥걸레인데 그럼 왜 세례를 주냐? 이렇게 이제 더 꼬집은 거야. 말하되 우리를 보낸 자에게 대답해. 너 누구냐? 그래서 지켜봐. 23절.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말하고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여러분, 소리가 인격체가?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지를 소개할 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뭐의 길을 평탄케 하려고? 주의 길을. 주 키리오스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왕도 키리오스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주인도 키리오스인데 여기서는 뭐 하나님이겠지요. 하나님의 길을. 여러분 광야에서 왕이 지나가려면 어째 되겠습니까? 먼저 선발대 같은 놈이 가 길도 닦아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나가는 자리에 또 선발대가 가가지고 어이 물러거라 쳤거라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마차 타고 앞에 가는 천천히 가는 농기구 이런 거 치우고 이렇게 하겠지요. 그러는 자다는 겁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0장 3절이지 4절하고 5절까지 읽어보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산이나 언덕은 마고 좀 깎고 저 교만한 심령은 좀 야 겸손해라 메시아가 오신다 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움푹 파인 곳은 이게 낙심한 심령이야. 이런 데는 가가 야 희망을 가져라 메시아가 오신다 야 요렇게 해서 메시아를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잘 영접할 수 있도록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에 뭐라고 이야기한 거야? 소리라고 이야기. 여러분 소리가 인격체입니까? 소리는 인격체 아니에요. 참 요한이 대단한 거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경건 덩어리와 능력 덩어리로서 모든 사람이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할 쯤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파송한 겁니다. 우리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뜰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거야. 그때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립니다. 나는 인격체가 아니다. 나는 소리다. 내가 세례 요한이었으면 제사장 24반차 중에서 18번째 반차 아비야 계열. 아비야 아나? 너가 선배? 왜 제사장들 레인들이니까 이름은 들어봤나? 아비야. 우리 엄마 엘리사벳이라고 돼 있지만 영어로는 엘리자벳이잖아요. 우리 엄마 엘리자벳. 우리 엄마도 아론 자손이다. 이거는 쌍으로 아론 자손이다. 이런 가문 흔치 않지. 내만 좋은 게 아니야. 핏줄이 좋아. 뭐 이러면서 여러분 막 자기를 내세우거나. 내가 엘리야는 엘리야인데 너가 생각하는 그런 엘리야가 아니야. 그러면서 말라기 4장을 좀 설명을 해주고 내가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왜? 자기 엘리야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혀 이런 것 들리지 않고 나야 소리지. 주님 오신다. 왕이 들어오신다. 물러거라. 지나가면서 누가 그를 주목하겠습니까? 다 왕 주목하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4절. 그들을 보낸 자가 누구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유대인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돼 있잖아요. 내가 맞아요? 18절인가 19절 풀면서 그러면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왜 여러분 사두개인들 언급은 없냐? 사두개인들은요 불신자입니다. 뭐 요한이 뜨고 이런데 아직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 바리새인들은 이 사두개인들은 돈충이들이고요. 바리새인들은 돈보다는 경건입니다. 근데 이 경건에 인정받고 살았던 이 인정이 다 세례요한한테 가는 거 보면서 라이벌로 느낀 겁니다.
그 전마저가 알아보고 온다 이거거든요. 그 분명한 보낸 자라는 말이 아포스텔로라는 말인데 분명한 목적을 받고 사명을 받고 보내진 자다, 파송되진 자다 말입니다. 야, 내가 지금 보내진 자인데 너 누구냐? 그리스도냐? 아니라. 그럼 세례요한이냐? 아니라. 그럼 엘리야냐? 아니라. 이것만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캐물은 겁니다, 여러분. 그럼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냐? 내가 가지고 온 답이 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라니까.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나 소리인데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이거를 가가지고 이제 보고를 했다 치십시다. 경쟁자라고 생각하고 FBI를 보냈는데 이 FBI들이 돌아가가지고 그래 뭐라 카대 이러니까 엘리야라 카대 이라 카던데요. 그리스도라 카대 이라 카던데요. 그러면 그 선지자라 카대 이라 카던데요. 그러면 소리라 카던데요. 뭔 개소리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조인트 다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내가 지금 누구한테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파송을 받아왔는데 니를 알아와야 되는데 더 캐는 거야. 이제 더 알려고.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한 반장도 아니고 부반장도 아니고 분단장도 아니면 똥끌레인데 네가 왜 세례를 줘? 이렇게 묻는 거야. 그 뒷절 시작.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 당시에는 만민제사장설이 아직 없으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없을 때니까 네가 왜 똥끌레인데 왜 세례를 주냐? 이렇게 물은 거야. 그 다음 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이게 여러분 언뜻 읽어보면 완전히 동문서답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봐도 동문서답입니다. 나는 언뜻 읽어보니까 이게 동문서답 같아서 자세히 읽어봤는데 여전히 동문서답입니다. 여러분 그럼 네가 반장도 아니고 부반장도 아니고 왜 세례를 주냐 이러면 요래요래해서 세례를 준다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기야 아니야.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이 대답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 와. 그냥 준다는 거야. 나는 그냥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중 네가 왜 세례 주냐 이러니까 나는 세례 준다 그냥. 그러면서 내 뒤에 한 사람이 서 있다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이 섰다라는 말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 오이다라는 말인데 지난주 설교인가 지지난주 설교인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기노스코하고 오이다를 내가 거꾸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기노스코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오이다는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됐나? 근데 오이다로 모르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됐나? 아직 경험하지 못한 한 사람이 섰다 이게 부정각어거든요. 일부정각어는 이미 서 있다는 말입니다. 아직 예수가 물세례는 안 받았습니다. 공생의 시작이 물세례인데 물세례는 안 받았을 때입니다. 그러나 서 있다는 말은 오셔 계신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왜 세례 주냐 이렇게 하니까 세례는 그냥 주는 거고 그러면서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요 관심사가 자기는 그냥 인격체도 아니다. 소리고 무조건 예수 드러내는 겁니다. 물어보지도 않았어 이거는 지금. 너가 모르는 한 사람이 이미 섰다. 뒤켜봐. 27절 8절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28절. 하더라.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예, 다시 27절. 거기에 보면 내 뒤에 오신 그이라. 그러면서 자꾸 예수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뭐하지 못한다? 여러분 신발끈은요 집에 노예가 푸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위에 발목까지 이런 데다가 끈을 묶고 다니니까 이거를 집에 들어오면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푸는 거를 그 없는 사람들, 뭐 흑수저 이런 사람 지가 풀어야 되고요. 이제 좀 있는 것들은 이거를 집에 이제 하인이 풀어주는 겁니다. 근데 하인도 제일 핫꼬바리 하인. 이게 풀어주는 놈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놈은 이놈이 풀고 이게 아니고 그 하인들 중에서 제일 뭐요? 제일 꼴찌발이 하인이 이거 풀어줘. 이게 딱 룰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위에 하인이 풀고 그 밑에 꼴찌발이 하인이 또 풀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어요. 이거는 제자들도 여러분 제자들이 선생 신발 풀어주는 거 봤습니까? 제자들도 안 하는 짓입니다. 이건 노예가 하는 짓입니다. 근데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나는 그의 종 중에서 제일 낮은 종만큼도 가치가 없는 놈이다 라는 말입니다. 완전히요, 내가 보기에 바닥을 기려고 작정을 한 사람 같습니다. 요즘 같은 자기 PR 시대 사람들이 읽어보면 저기 뭐 미친놈이가 싶을 정도로 인격체가 아닙니다. 나는 소리다. 나는 이 왕이, 이 주님이 사람들 심령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소리다 하면 뭔 개소리하고 욕 들어물 것 같으니까 그럼 네가 왜 세례를 주냐고 더 물었더니 세례를 왜 주냐 하는데 세례를 왜 준다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세례를 주는 거고 내 뒤에 오실 너가 모르는 내 뒤에 오실 리가 있는데 곧 오시는 이미 서 있는 분이다. 근데 그분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못 푼다. 계속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높이고 자기는 숨고 스스로 낮추고 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정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도 높이고 막 등 달아 나도 올라가고 이게 아니고 저도 은사가 있지만 은근히 은사 있는 사람이 지 자랑은 마치 그게 지한테서 나온 것처럼. 여러분, 지한테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발 뿡 끌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 뒤에 한번 느껴봐. 요 말은 요한이 세례 베푸던 그 베다니에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있었대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그 세례터 기억나시지요? 세례터 우리가 그 서가지고 내 사진 찍고 세례 받고 나는 안 받았으면 7번인가 갔는데 갈 때마다 물이 들어봐서 갈 때마다 받아볼까 이렇게 하다가 갈 때마다 다음에 받지 뭐 이렇게 그걸 지금 7번째인가 8번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단강 그거는 이쪽 편이고요. 원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터는요, 요단강 저쪽 편, 그러니까 요르단 쪽에 있는 그 베다니 지역입니다. 베다니가 두 군데지요. 하나는 여러분 나사로 고향.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맞은편이 산이 감람산이잖아요. 여러분 감람산에서 내 사진 찍고 하는 그 장소, 꼭대기 장소에서 뒤로 넘어가면 예루살렘 쪽이 아니라 이리로 가면 한 1km만 걸어가면 베다니가 나옵니다. 거기에 타메스 기도집인가? 거기 유명한 기도집도 하나 있고요. 거기가 그 지역이 베다니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왜 나무 낙이 이렇게 빙 뜨던 곳 주가 쓰시겠다 해라 이렇게 하여튼 거기가 일단 베단입니다. 요 베단이 말고 요단강 저쪽 베단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지금 배경 자체가 요한이 뭐 주면서 일어난 일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야. 세례 주면서 일어난 일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럼 왜 또 이걸 강조하느냐면 그 뒷절에 예수 세례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리고 29절로 가보십시다. 29절 30절 빨리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른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여러분 이제 앞에는 세례 요한의 어떤 겸손을 우리가 봤다면 정인의 겸손을 자세를 봤다면 이제는 그 요한의 증거하는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튿날 이제 FBI들이 다녀간 그 다음 날이지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봤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데?
세례터에 있는데, 세례터에서 뭐 하고 있는데?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온 거야. 왜 나왔는지를 안 써놨지만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인가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려고 자기에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요한이 깜짝 깜짝이야. 예수님,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거든요. 물세례잖아요. 당신하고 내로 치면 내가 죄인이고 당신이 하나님인데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겠구만. 왜 당신이 나옵니까? 극구 못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만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은 좀 어렵지만은 여러분 공동번역이나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지금 니한테 세례받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라는 말이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항상 기뻐하시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뭐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 말이 쓰여져 예수님이 요 말씀을 하셨을 때는 데살로니가전서 이런 건 안 써졌을 때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구약에 하나님의 뜻, 구약만 있을 때인데 구약의 하나님의 뜻은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예수가 질고를 당하고 두드림 맞고 죽는 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로서? 이사야 53장 10절에 속건제물로서 속건제물로서 모든 백성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예수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 그게 그가 찔리면 이야기 끝에 나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에? 그러면 예수는 지금 백성들의 대표자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게 예수의 공생애의 시작은 마귀에게 시험 받으심이 아닙니다. 사람 고쳐주심이 아닙니다. 세례 받으심입니다. 왜 세례 받으심이 예수의 공생애의 시작이냐? 백성과 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백성의 대표자로서 죄인의 자리에 서고요.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지금 그 공생애를 하러 오는 거야. 그 요한은 이해가 안 되니까 당신이 하나님이고 내가 사람인데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구만. 회개의 세례를 왜 당신이 받냐?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사야 53장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세례를 줍니다. 요한이 세례를 주니까 예수께서 물에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새에 침례지요. 그러니까 올라오실 새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예수의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맞나? 머물러 있었고요. 그 머물러 있은 것을 볼 시점에 또 소리가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이는 내 아들이고 아들일 뿐 아니라 내 기뻐한다라는 말은 사명자라 했지요. 에? 내가 사명자로 즉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세운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증거를 받은 요한이 드디어 떠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여태까지는 막연히 그냥 내 뒤에 어떤 분이 오신다. 그분이 나보다 능력이 더 많다. 이렇게만 말해왔는데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선포하기, 그분을 향해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의 사역의 절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다. 이 어린 양이 헬라어로 뭐야? 그 종한집사 사전 있나? 아노스가 뭐고 이거? 됐다만. 그 어린 양 앞에 여러분 정관사 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영어로 하면 어가 아니라 뭐야 그 어린 양이 램이지. 예. The Lamb of God이나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를 썼습니다. 더. 많은 양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양이란 말입니다. 유일한 양. 그 양. 뭐도 없으시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흠도 없으시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점도 없으신 흠은 여러분 살면서 생긴 흠, 눈가리가 하나 뭐 이렇게 되든지 이빨이 하나 깨진다든지 흠, 자범죄를. 점은 원래 나면서 생기는 거, 원죄를 상징합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원죄도 없으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셨기 때문에 자범죄도 없으신, 흠도 없으시고 점도 없으신, 그래서 대속의 죽음을, 다른 사람의 죄를,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뒷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디오, 이게 아까 15절이다. 요한의 증거 똑같아.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여러분, 예수는 요한보다 뒤에 오신 분입니다. 나이적으로도 6개월 뒤네. 한 살도 안 되네. 그러니까 6개월 뒤고, 사역적으로도 여러분, 예수의 공생의 시작이 세례받음 아이가, 세례받음인데 방금 29절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여러분, 세례를 준 자가 요한이기 때문에 요한은 이미 사역을 하고 있은 거다.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역적으로도 요한이 앞섰고 나이적으로도 요한이 앞섰는데,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나보다 앞서시다는 말은 뭐야? 하나님이다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 뒤에 온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났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으아! 저놈은 정체가 뭐야? 이러면서 막 돌로 쳐 죽일. 자기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계시면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 태초부터 계셨으니까. 그래서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 말입니다. 왜? 그래야 대속이 가능하니까. 사람이라 해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하나님이라 해 죄가 없어서 대속할 수 있고. 31절 32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몰랐다. 이 오이다가 쓰였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를,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 친척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마리아가 엘리자벳 찾아가자, 네 친족 엘리자벳에게 가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 친척입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몰랐다는 말은 말도 안 되고요. 옛날부터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세례 주면서 성령 임하는 걸 보면서 확실히 딱 알아본 거야. 체험적으로 딱, 우리로 치면 예수를 만나본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은요, 예수를 준비시키려고 세객케 하는 역할도 있었지만은, 요한은 왜 세례 주고 있었냐면 요셉하고 똑같아. 여러분, 창고를 많이 지어가 7년 풍년 때 양식을 처재놓고 그 다음 흉년 때 창고 일어나를 해서 팔았지요. 여기저기 전부 다 창고를 안 열고요, 하나만 딱 열어가지고 지가 퍼다 주지는 않았지만 관리감독 후에 사람한테 팔았습니다. 왜? 언젠가 앉아있으면 우리 형님들이 말올 기다, 양식 사러 올 기다, 이깁니다. 세례 요한은 왜 거기서 세례 주고 있었느냐? 계속 내가 여기서 세례 주고 있으면 언젠가 예수님이 지한테 세례 받으러 올 기라는 것을 지도 계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그분을 나타내려고 자기가 여기 주저앉죠. 이때까지 주저앉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제끼고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이래 돼 있지요. 잠시 왔다 간 게 아니라 머물러 계셨습니다. 이거 언제 본 거야? 방금 29절에 세례 줄 때 본 거지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근데 그 뒷절에 보면 이래 돼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것도 오이다입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성부 하나님이에요. 아까 걸마들은, FBI들은 진리를 찾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한테 대답을 잘해야 안 까이니까 그 사람이 왜 그러면 반장도 아니고 부반장도 아닌데 세례 주냐 이럴 때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준다 이랬습니다. 근데 그것들 가고 나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세례 주라 했다. 왜? 계속 여기서 세례 주고 있으면 예수가 세례 받으러 올 끼고,
그때의 백성들한테 그 예수를 드러내라고 나를 여기서 세례주고 있으라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그 많은 사람이 세례받으러 오는데 메시아가 사인이 뭐냐? 아버지가 가르쳐준 사인이 뭐냐? 네가 요 앉아가 세례주고 있으면 봐요. 나한테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거든 곧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인 줄 알아라.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고 승천해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지금 보고 들은 너희에게 부어 주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믿는 자에게 성령 세례가 부어질 것을 이야기한다. 아멘. 그러니까 요한은 계시를 받은 겁니다, 아버지한테. 요한아, 네 역할은 세례 주고 있어라. 그러면 자꾸 오실 일을 이야기하면서 누군지 모르더라도 떠들고 있으면서 내 뒤에 오실 일을 믿으라고 떠들고 있다가 나중에 어느 날 세례를 주는데 성령이 그 위에 머물고 있거든. 그가 내 아들인 줄 알아라. 그가 성령으로 세례 줄 자인 줄 알아라. 이렇게 한 거야.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계속 빠졌다가 들었다가 빠졌다가 들었다가 내려오는지 확인 때리면서 빠졌다가 아야 나가리구나. 이 빠졌다가 나가리구나. 빠졌다가 나가리구나. 근데 어느 날 딱 오셨는데 이분은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 막연히 알았던, 나도 잘 몰랐으나 이 말은 체험적으로 몰랐단 말이거든. 이론적으로만 알았던 그 예수가 성령이 내려서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이 어른이 성령으로 세례 줄 자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야. 이게 요한의 메시아에 대한 선포입니다. 내 죄를 지고 가도록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유일한 어린 양, 그 어린 양. 아멘.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 마지막 두 절 읽어보고 마칩시다. 시작. 그렇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했다? 성령 내리는 걸 보고 증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왜 최대한 자기를 낮추고 나는 소리다, 비인격체로 이야기하고 예수를 높이느냐?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사람의 죄를 해결하겠습니까? 유일하게 누구를 발견해야 사람들이 메시아를 발견해야 그분만이 그 사람 내 죄를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메시아만이 성령을 받아서 그 사람한테 성령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한테 임해서 예수가 살아있을 때의 은혜와 진리로 사람들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그 사람 동일하게 은혜와 진리를 풀어줄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그래 못합니다. 나는 근원자, 전달자는 우리는 전달자는 될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근원자가 돼서 그 사람한테 딱 맞는 진리를 적재적소의 은혜로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나는 죽고 내가 증거하려고 하는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시끄러움은 내가 살려는 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저가 죽을 테니까 여러분은 죽고 예수가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영광이 있었다, 독사가 있었다고 하신 주님이요, 그 영광의 빛, 그 위엄의 그 임재, 그거 하나님 저한테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와 진리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내 제 문제를 이미 지고 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령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 거고요. 하나님, 내게 은혜와 진리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나는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그들도 어린 양에 의해서 제 문제가 해결받도록, 그분들도 세례를 받도록, 그분들도 나와 같이 은혜와 진리의 체험을 입도록, 나는 죽고 나로 더불어 예수가 드러나는
하나님 세례 요한 같은 정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의 정인이 되어 전도할 때에 최대한 자기는 낮추고, 나는 손이라, 나는 엘리야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 선지자 아니라, 그러면 네가 누구냐? 나는 손이라, 나는 손이라, 나는 예수의 신들의 불미도 감당치 못할 사람. 자기는 없어지고, 자기는 낮아지고, 자기는 죽어지고, 예수가 드러나며, 예수가 높아져야 될 것은 오직 예수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 오직 예수만이 성령을 받아 죄인들에게 부어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채울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죽고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정인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이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이다.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삶, 참된 정인의 삶, 나도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줄 아오니 동일하게 성령으로 은혜와 진리로 나를 채우사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역사가 요한의 상 가운데 풀어졌던 것처럼, 제자들의 상 가운데 풀어졌던 것처럼 정인된 우리의 상 가운데도 풀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건축으로 성교로 구제로 하나님 여러 가지 목적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 결실 있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나도 정인으로, 나는 소리되고, 나는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 되고, 나를 통하여 예수 드러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아들 드러나기로 소원하는 귀한 종들의 머리 자녀 앞날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